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자, 무슨 본문이죠? 다 아시잖아요. 왜 또 모른 척 하십니까? 이러면 오늘 또 안 끝날 수 있어요. 비도 오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차도 막힐 수 있고. 네, 무슨 본문입니까? 마태복음 5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네, 산상수훈 중에서도 그렇죠.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총회 공과를 쓰고 있습니다.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과를 계속 쓰고 있는데 쓰면서 이게 팔복에 관해서 이게 본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좀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가 팔복에 관해서 오해하는 측면들도 좀 많고 팔복을 또 잘못 또 설교하셔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을 조금 안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제 팔복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본문을 따로 떼어와요. 그래가지고 맥락 안 살피고 팔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설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편집자적으로 잘라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부분 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했느냐 떼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비결, 성공 원리, 그 공식 이런 것들을 팔복을 통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팔복을 대할 때면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소망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관점에서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어때요? 큰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팔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팔복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몇 장이 있을까요? 4장이 있어요. 네, 그 4장 다음에 5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4장 읽고 나서 5장 봐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왜 5장만 딱 떼서 봅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읽어 나갈 때 우리 청년들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은 마태복음 한 건 기억나죠? 네, 그죠? 네, 그래 그거는 기억이 나야 돼. 뭐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도 디테일한 건 기억이 안 나도 그거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에게 많은 걸 바라면 안 된다. 네. 네가 말해라 지금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네, 그래요. 네, 그래 예수님을 참 이스라엘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참 이스라엘. 왜 참 이스라엘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미슈파크, 그러니까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말씀 보니까 미슈파크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포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미슈파츠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ጼ레카, 공의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째아카, 그것 가운데 막 비명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전혀 못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누가 오신다고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참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을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마태가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마태복음 4장을 딱 보면요, 마태복음 4장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한 이 이야기, 사단의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 통과했습니까? 통과 못했습니까? 통과 못했잖아요. 하나도 이게 통과를 못했단 말이에요. 다 F.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 A+, 이렇게 통과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모습은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시는,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누가 참 이스라엘이다?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아주 극명하게 지금 마태가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맞아, 예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내시는 그 모습, 그 순종의 모습, 그 유혹을 이기는 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혼자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혼자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다고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뭘 하실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하실까요?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럼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까요? 그러니까 그 교육의 목적,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마태가 이과형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게 문과는 감성적이잖아요. 근데 마태는 그러지 않아요. 마태는 아주 이과형의 사람이라 가지고 아주 이거 분명하게 정확하게 뭔가 기술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볼 때마다 조금씩 맛이 좀 달라요. 마가 같은 경우에는 제자도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에 대해서 이게 차근차근 아주 정밀하게 밀도 있게 써놓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따뜻합니다. 누가가 또 의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따뜻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복음 읽었을 때, 데오빌로 가카,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방인들을 읽었을 때 이방인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은 뭐가 제일 많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해설이 가장 많은 복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오병이어의 의미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디 가면 될까요? 요한복음 가면 돼요. 요한복음 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병이어가 이런 의미다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마다 이렇게 맛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뭐 했던 소리 또 하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마태는 마태의 맛이 있고 마가는 마가의 맛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뭐다?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은 뭐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차근차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 자, 5장 1절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기도도 어디서 하세요? 산에서 하십니다. 가르침도 어디서 하십니까? 산 아니면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면 되게 어떤 뭔가 낭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꼭 이제 제자들이 끌고 무리들이 끌고 가르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자, 5장 1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정확하게 우리 성경 봐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자,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 산에 갔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알려주고 있다고요? 제자들에게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법칙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였으면 무리들 다 모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세상 기준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전제하시고 산상수훈을 보셔야 됩니다. 그 팔복도 마찬가지죠. 팔복도 우리가 똑 떼어내가지고 독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뭐 위에다가 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팔복을 묵상하고 팔복을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아셨죠? 뭘 위해서? 여러분, 뭐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시작하면 그냥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놓으세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 선언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8장 1절. 자, 보면은 자, 우리가 그래서 산상수훈이가 부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산을 좋아하시는 예수님께서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어떻게 되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럼 어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산에서 올라가서 산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 이것을 다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갈릴리에 보면은 갈릴리의 서쪽에 보면 그 작은 동산 같은 게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거기서 많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에 한 번에 이 많은 내용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문과형이라고 그랬어요? 이과형이라고 그랬어요? 이과는 뭐 하기 좋아해요? 모으는 거 좋아해요. 분류하는 거, 소트하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비유도 몰아놔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 나와요, 안 나와요? 몰려 있잖아요. 22장 가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 또 몰려 있잖아요. 25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몰려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안 몰려 있어요. 마태는 이것을 모아놓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 상상수훈의 가르침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어때요? 이과잖아. 모아야 돼. 싹 다 모았어요. 그 예수님이 산에서 하셨던 그 가르침을 싹 다 모아가지고 5장, 6장, 7장에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은 이렇게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보다 보면 같은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마태에서는 산 위에서 하셨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보면요, 또 평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또 학자들이 야 이거 누가복음 틀린 거 아니냐? 뭐 마태가 틀렸다, 누가가 틀렸다. 왜 똑같은 가르침을 마태는 산에서 하고 누가는 평지에서 하는가? 뭐 이래가지고 따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학자들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반복하죠. 그럼 중요한 것을 산에서 이야기하고 평지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당연히 평지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고 이렇게 장소가 약간 충돌될 때가 있어요. 마태는 산에서 했는데 누가는 평지에서 하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거니까 산에서도 하고 평지에서도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성경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높아심에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다?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부르는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먼저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복은 몇 가지 복이죠? 네, 8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7번째 복을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은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딱 뭔가 그리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레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우리가 팔복을 보면 지금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3절 말씀. 자, 5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본문을 준비 못했는데 핍박받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이렇게 하는 그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에 가면은 또 뭘 하죠? 또 뭘 누리게 되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끝도 하나님 나라. 요렇게 요 팔복이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5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과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팔복을 이해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팔복을 또 째요.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여덟 번째 복 이렇게 째가지고 마치 다중인격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팔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저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저예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면서도 어떻다? 애통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인격적인 이해 가운데서 팔복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심령이 가난해야 돼. 두 번째 단계 애통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더 명심하시면서 어떻게 이해하자? 총체적으로 이해하자. 전인격적으로 이해하자. 그래서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이 표현을 그러니까 쿰난 문헌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 신약 시대나든지 때 발견된 그 사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경 사본들과 함께 발견된 그 고대 근동의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문헌들, 솔로몬의 시편 같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 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잘 안 썼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많이 썼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러니까 랍비 이제 가면은 유대사에 가면은 선생님을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했던 이 랍비들은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성경 구절들이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잘 안 보니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뭔지를 좀 우리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편 같은 거 가지고 오면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디 많이 등장을 하냐 하면 시편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다 살펴보면 오늘 밤새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의 성경 구절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에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보니까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가 단순히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생각하죠? 물질의 결핍 상태, 재정의 부족한 상태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포함되겠죠. 가난하면은 주님한테 손 들어가지고 주님 저를 잊지 마세요 할 수 있는데, 그 가난,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재정적인 결핍과 부족에서 오는 가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12절 말씀만 봐도 안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시편 14편 6절 말씀. 자,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죠? 지금 가난한 자, 너희는 제가 봤을 때 세상과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여호와는 그들의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도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재정적인 어떤 부족과 결핍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68편 1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해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구절도 우리가 또 잘못 읽으면 내가 가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택을 준비하시는구나. 네, 그래요. 그래서 장은택인가요? 네, 네, 그래요. 네, 자, 그 은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요. 네, 여튼 저기서도 단순히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떤 결핍과 부족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그 청년들이 자주 부르는 주를 찾는 자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편 70편 일단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제목이 뭐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라는 그 찬양이 이 시편 70편의 가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곡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자, 그래가지고 우리 후렴 부분은 잠도 깰 겸 비도 오니까 또 약간 감성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저 보시면 딱 나와 있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속히 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성경이잖아요. 성경 구절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곡을 불렀어요. 곡을 불렀는데 이게 슬퍼요, 약간 즐거워요. 템포가 있어요. 템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템포가 있을 수 없는 곡이잖아요. 너무 슬픈 곡 아닙니까? 저 시편 70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이게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편 70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 긴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템포가 있을 수 없다고요. 되게 막 처절한 그런 곡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빠르고 약간 신나는 노래잖아요. 전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궁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봤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편들 봤고 수십 구절이 더 있습니다. 다 살펴보면 오늘 집에 못 간다. 제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 자꾸 찾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더라. 그래서 파격적으로 4구절만 지금 줄여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다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에 모든 시편의 기자들이 걷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고대 근동에서는 이걸 어떻게 썼느냐 하면 박해와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뭘 썼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썼다. 마음이 상한 자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시편 70편에서 빠른 곡을 붙인 게 이해가 되죠. 내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잖아요. 내 상황을 보면 이거 너무 슬퍼요. 너무 처절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빠른 곡을 붙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을 보시면 시편에 감사시, 뭐 찬양시, 뭐 여러 가지 시들이 많아요. 회개시들 많아요. 그런데 그 시편의 종류들 중에 장르들 중에 그 시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 애가예요. 애가. 마음이 상해서 부르는 노래. 그게 70%에서 80%에 해당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은 보면은 다 슬픈 노래잖아요. 다 마음 아픈 노래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았던 노래란 말이에요. 그냥 즐겁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노래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찬양했던 노래들이 시편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 시편의 노래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막 나도 같이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찾아야지.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찾아야지. 내가 사망의 넘침한 골짜기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야겠다라는 생각 드시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이 가난하다, 애통하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했어요, 애통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이게 신앙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제1 원리다. 하나님 나라는 뭐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힘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문제가 닥쳐왔을 때,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오겠죠. 그때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한 자들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스바냐 3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보세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렇게 보호하셔가지고 우리를 의탁해서, 하나님께서 의탁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제 말 했습니까? 성경이 저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걸 약속하고 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통하는 자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본문은 없습니다. 자, 21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이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다 없다? 다시 있지 아니한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시 주님께서 오시면 애통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애통할 일이 이제 없어진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누가 닦아주신다? 주님께서 닦아주신다라고 요한계시록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우리가 슬퍼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애통하지 않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팔복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지금 마태가 그냥 가난하다라는 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뭘 썼어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썼어요.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혹시 오해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결핍한 상황으로 오해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심령, 마음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구분했어요.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 뭐가 있다고요? 무슨 복을 누린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가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하면은 다 계속해서 미루다가 저는 방에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네, 그래요. 이것만큼 멍청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무려 2000년 전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지금 지속된 거예요? 2000년간, 최소 20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지 못합니까? 살아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죽기 직전에 믿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죽기 직전에 가면 얼마 누리는 거예요? 요만큼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삶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침묵으로 반응하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 안 계신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는 거잖아요. 그거 믿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소유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또 복이 있대요. 자, 그런데 뭘 받는다고요?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오늘 중요해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누리는 유익이 있어요.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자, 5장 4절 말씀.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데요. 자, 그럼 저기서 위로를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안 나와 있잖아. 지금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저게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댈 수 있으면 감추려고 했습니다. 자, 감추고 싶을 때 좀 세련되게 감춰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쓰느냐? 수동태를 써요.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주어를 생략하는 거예요. 그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볼 때 수동태다. 그러면 약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받는데 그럼 누가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여기서 신적 수동태라는 아주 고급적인 어떤 신학 용어가 사용되어졌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대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자, 요 이야기를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세요.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팔복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팔복의 기초가 되는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다. 지금도 계속해서 구약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계속 구약을 찾아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에 기초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무엇을 약속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다. 혹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고급적인 표현으로 아주 럭셔리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그 창세기 때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언약 계시의 발전. 처음 듣는 거죠. 민망하게. 아니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자 그래요. 저도 설교 열심히 들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들읍시다. 네. 언약 계시의 발전, 이게 뭘까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에는 아주 희미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하겠다. 이게 되게 희미하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뭐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이 진행되면서 아주 희미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요. 점점 더 또렷하게 보여요. 그리고 나서 신약이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다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언약 계시의 발전.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 용어가 어렵지 사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히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쓰는 것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다. 그래 그런 거 나오면 쫄지 말자. 그냥 들으면 된다. 네, 그래요. 언약 계시의 발전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신약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딱 해당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딱 읽으면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딱 뭐가 떠올라야 된다? 이사야 61장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딱 떠올라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창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61장 1절을 보면 나를 보내사 여기서는 메시아겠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오셨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는 이것을 팔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팔복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합법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대요. 그리고 나서 61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가 뭐예요? 희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저거 태양 아닙니다. 은혜의 태양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 2년이에요. 그 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희년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 이야기가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바꾸어져서 팔복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고요.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요. 위로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선포돼요? 희년. 희년이 뭐예요? 기쁨의 해. 기쁨이 선포되어진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경험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기쁨이 감정적인 것이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로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2절의 약속이었고 그게 지금 팔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하나님의 위로 좋은데 저는 세상의 위로도 경험하고 싶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위로를 교회 가운데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헛헛한 거예요. 왜요? 세상의 그 위로를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방법은 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돈으로 저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으로 저를 치유해 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하면 목사님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위로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위로해 받아야 된다는 거 맞죠? 맞아.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상의 위로 방식을 바꿔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돈 주세요. 저 돈 많으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도 이것도 하고 저도 믿음 잘 지킬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솔로몬이 모든 부를 다 가졌잖아요. 모든 어떤 부의 정점, 명예의 정점, 힘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책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충 얼버무려 놓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게 그냥 퉁쳐가지고 너 이해해라 이게 아니라 성경은 똥인지 된장인지 아주 분명한 언어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 변하는 가치의 모든 것은 뭐다? 똥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헛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꼭 찍어 먹어보려고 해요. 똥도 찍어 먹어봐야 주님 저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똥이라도 한번 찍어 먹어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요구하고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뭐냐 하면요, 성경에서 똥인지 된장인지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찍어 먹어봐도 주님 제가 이거 똥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게 여호와 경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다를 수 있어. 나는 예외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자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한 지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전도사님 앉아 계시지만 저 때는 저도 이제 되게 순진했어요. 이게 순수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좀 지나니까요 사역에 대해서 좀 알겠더라고요. 나도 좀 알 것 같은데 그런데 몰라요. 제가 경험하면서 목사가 돼서 제가 생각하는 바,
목사의 연차가 쌓이면서 생각하는 바 사역 모르겠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예요. 그럼 목사가 된다는 건 뭘까요? 진정한 목사가 된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꾸 알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성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만큼 알아요. 요만큼. 근데 하나님은 얼마큼 알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전지, 전능 하신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자신하십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해 놓으면 여러분 찍어 보고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맞아. 그냥 맞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거 맞는 거야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보면요,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어때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러면 뭡니까? 뭐예요? 그 구체적으로 무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추상적으로 알아요.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위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야. 괜찮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괜찮아 들어보신 분? 그냥 감성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추상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뭡니까? 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너무 압권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예언 다 했어요. 슬픈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거야.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희년, 기쁨이 선포될 거야. 그런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그 귀신 들린 자들, 그 세상의 그 악한 영들로부터 억압받는 자들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예수님께서 되어주신다라고 지금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가운데 확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존재 가운데 집을 짓고 함께 사셔서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는 그 역할을 지금 주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이거 못 믿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세상의 위로를 자꾸 구합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말씀 펴서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하는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해석되어져서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그 약속이 이미 완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아무것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대요. 여러분의 삶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위로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야 한번 해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뛰쳐 들어오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주님 여러분 위로하고 계신다. 그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이 힘들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예수님 믿어서 때로는 느리게 가야 돼요. 때로는 억울해요. 때로는
그 희생과 섬김의 그 삶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낙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밥 비유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세요. 길가가 있습니다. 가시밭이 있습니다. 돌밭이 있습니다. 가시밭은 뭐죠? 가시밭이 뭡니까?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돌밭이 뭡니까? 아예 길가는 뭐예요? 아예 씨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돌밭은 뭐예요? 돌밭은 우리가 고통받아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좋은 밭을 이해할 때 자꾸 가시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돌을 제거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까? 가시 제거할 수 있어요? 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밭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시가 없어서요? 아니요. 여러분의 돌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돌이 있고 여전히 가시가 있고 여전히 연약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겠다 약속해 주시니 우리가 좋은 밭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거라고요. 팔복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왔다. 진정한 복 예수님, 진정한 위로자 예수님이 너의 가운데 왔다. 이제 이것을 믿겠느냐? 이것을 믿으면 너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네가 아프고 네가 힘들고 그 고통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로새겨져서 날마다 주님의 위로를 공급받으며 주님께 힘을 공급받으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